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요즘 많이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제가 구시대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참 제가 새로운 시대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현장에서 나오시는 몇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같이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만 드렸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만 앞에 두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도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색하기도 하고 힘든 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참 구실의 인물이구나. 나는 역시 사람들 보면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겠죠. 우리가 주일날 서로 만납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대화는 안 나누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서로의 미소 한마디, 또 서로의 눈빛 하나,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제가 느끼게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아무도 저에게 질문하거나 말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받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지금 흩어져 예배하지만 모여서 예배할 때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의 이야기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장과 2장. 그래서 요나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야기와 두 번째로 보내신 장면. 그게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요나를 보내신 그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 1장 1절은 어떻게 되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장 1절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첫 번째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일단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요나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3장 1절에서는 1장 1절과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3장과 1장 1절의 차이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두 번째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성경에 이 두 번째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로라는 단어는 언제 등장을 하냐면 실패하거나 낙심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이 표현들을 많이 써요. 실제로 보면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정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은 늘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거의 다 실수와 실패를 맛봤던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신 그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겐 두 번째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한 번은 괜찮아요. 야, 한 번은 괜찮아. 한 번은 안 해도 돼. 한 번은 하나님 불순종하고 어겨도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요나도 평생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한 번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단이 또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넌 안 돼. 넌 안 돼.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해요. 근데 끊임없이 경쟁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경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한 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넌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루저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까? 루저, 난 실패한 인생이다. 인생을 다 산 황혼기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루저라는 말을 표현합니까? 그냥 한 번 넘어진 거지, 실수한 거지. 루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두 번째가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에게 물 믿는 사람들에게 넌 안 돼는 없습니다. 루저는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루저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정말 늘 너만 데는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길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라. 이 표현은 좀 약간 독특한 표현인데 장기간 오랫동안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요나가 살펴본 바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냅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요나가 살아나죠. 그런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곧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일어나 가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게 한글 성경에는 명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의 뉘앙스를 좀 더 살피면 뭐냐면 명할 바라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명할 바. 달리 얘기하면 요나에게 네가 전해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면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것은 요나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나에게 또다시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와 또 그것이 나을 결과에 대해서 알려줬다면 요나는 어쩌면 또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고 네가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오늘 보니까 이제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7시 반에 이쪽에 다음하우스 우리 송천으로 오는데 아직은 해가 예전 같으면 깜깜했는데 지금은 해가 어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밤에 밤길을 가보십시오. 가로등이 없는 밤길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는 깜깜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등, 내가 가야 될 등만 이렇게 딱 보여요. 차를 가지고 가로등이 없는 길을 갈 때 그러죠. 목적지와 내 앞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10대 때는 어떻게 되고 20대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왜 알려주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왜요? 그것을 다 알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오늘 한 걸음 나아가면 또 한 걸음 인도하세요. 내가 오늘 한 걸음 나가면 또 한 걸음 보여주세요. 내 한 걸음 나가면 또 한 걸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한 걸음을 우리가 못 간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한 걸음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강을 새벽에 건너죠. 왜 새벽에 건너요? 밤에는 안 보여서 빠져 죽고 낮에는 강 바닥이 너무 잘 보여서 두려움에 빠져서 죽는다고 그랬죠. 새벽은 앞만 볼 수 없고 강 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건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다 보여주진 못하지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줄 길들 그것을 믿고 오늘 한 걸음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요나도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네가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들을 맛보지 못하냐? 먼저 한 걸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 요나가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왜 빠져나온 다음에 바로 요나를 보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요나가 빠져나온 다음에 예루살렘 머물게 하면서 그런 다음에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떤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나도 그렇게 불순종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준비시키시고 회복시켜 쓰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되었을 때 정말 사울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 다닐 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회개했어요. 근데 바로 바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광야로 보내서 그를 시킨 다음에 썼어요. 아마도 요나를 훈련시킬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니느웨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 가면 니느웨에서 복음이 정말 굉장히 강력히 전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저변은 뭐냐면 요나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각자의 신에게 구했을 때는 풍랑이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요나가 물에 빠지자 풍랑이 잠잠해졌죠. 그 이야기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 기적을.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 그분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요나의 기적이 니느웨 전역에 퍼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나 갔을 때 어떻게 그렇게 요나의 메시지가 강력히 전해졌냐? 요나가 경험했던 그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퍼져나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 가라. 때가 차서 일어나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실 거예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저도 참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학교 강당을 지금 안 빌려 쓰잖아요. 학교 강당을 안 빌려 써서 강당 임대료가 저희가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 임대료를 갖고 우리 대구에 있는 조금 그런 이번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또 이웃들을 좀 섬기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돈 갖고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였을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돕고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니네는 학교 강당을 안 빌려 쓴다고 임대료를 안 내냐? 그 목사님 교회도 지금 학교 강당을 빌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빌려 쓰는데 학교에서 지금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다 낸대요. 왜냐하면 그런 곳은 전부 다 뭐냐면 장기 계약을 맺어져 있어요. 5년, 10년 계약 맺어져 있고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져 있어요. 따라서 계약을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계속 내야 돼요. 쓰던 안 쓰던.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매주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안 내냐 그러더라고요. 아, 안 낸다고 그랬더니 참 특이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임대료를 가지고 대구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막 그런 불안들이 좀 있었어요. 아, 임대료를 저희가 이제 장기 임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우리도 장기 계약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런 시기가 되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구나. 참 우리가 한때는 장기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장기 계약이 안 되고 이렇게 빌려 쓰다 보니까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참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기대를 안 해본 분들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 안 해본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런 말에 별로 감동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거 바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죠. 그런데 또 안 들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시기에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날의 요나를 보내십니다. 일어나 가라라고 보내세요. 그냥 일어나 가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뒤에서 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요나처럼 내가 뭘 명할지,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가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요나와 같은 삶의 정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저 일어나 가야 될 형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풍요로운 지혜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실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걸음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대로 요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1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는 전혀 반대죠. 1장에서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 간 거예요. 그만큼 요나가 변화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니느웨에 대한 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사흘 동안 걸을 만한 거리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큰 성읍이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는 베이징의 장안성을 가봤어요. 근데 장안성을 갔는데 장안성을 이거 관광할 때 하려면 제대로 이제 일직선을 쫙 통과하는 게 아니라 장안성을 다 둘러보려면 거기에 있는 화원이나 이런 것도 다 둘러보려면 하루는 좋게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걷는 게 아니라 도시 곳곳을 이렇게 구석구석 걸을 때 그렇게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복음을 전하려면 구석구석 사람들 다 다녀야 되니까 그 정도 걸을 만한 거리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은 좀 이건 히브리적, 이스라엘 사람적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크고 훌륭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산 혹은 하나님의 큰 산 하면 산 중에서 가장 큰 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했을 때는 정말 큰 성읍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성읍에 가서 요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요나가 외쳤어요. 뭘 외쳤냐면 요나가 전한 내용의 메시지를 외친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란 거죠. 니느웨는 그 당시에 동방의 망난이라고 불렸던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악행이 심했습니다. 니느웨가 침공한 나라는 정말 악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죄와 악의 개념이 있습니다. 죄와 악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악은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행동이 악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도적질, 살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범죄 이런 악한 행동들을 악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나 악한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활 습관이 한 변은 안 변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지만 선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지만 죄를로부터 멀어져서 선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지만 악한 모습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과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악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뭐냐면 선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지금은 악한 모습이지만 조금씩 선해지고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선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말 죄인으로서 선하신 하나님부터 멀어지길 원한다면 끊임없이 악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악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악의 끝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악한 거죠. 그래서 요나는 그날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성경이 말하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그렇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심판하겠다,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사랑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맞죠? 어떤 면에서 공감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란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누가 해치려고 해보십시다. 누가 악한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해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악한 사람과 맞서 싸워야죠. 때로는 화도 내고 분노도 해야죠.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발이 썩어 들어가요. 발이 썩어 들어갈 때 의사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발을 절단하죠. 어떻게 사랑의 의술을 펼친다는 사람이 내 다리를 잘라내는 이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리를 잘라 그 사람이 살잖아요.
그것은 사랑의 행위. 마찬가지. 때로는 하나님께 성경에서 심판하고 정말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정말 심판하는 걸 좋아하고 정말 악한 분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우리의 사회를 좀먹는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 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40일이 지나면 미래 조건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뜨리겠다는 데 있지 않아요.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게 초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이 40일이에요. 이 40일은 한 사람이 정말 준비되어지고 변화되는 시간을 의미해요. 너희가 40일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하라는 거죠. 사실 그날의 니느웨에 선포했던 이야기는 이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가만히 두느냐? 요나가 가졌던 궁금한 점도 그런 거. 왜 이 악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 계속 두십니까? 왜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하고 또 여기서 왜 저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악인들로 인해서 이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해. 이번에 사회적으로 N분방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입자 수가 26만 명이에요. 신천지 수가 26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지냐고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들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의문을 갖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기억할 건 무엇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뭐예요? 40일을 기다리는 기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린 여전히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이 모든 것에 끝이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40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4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어느 목사님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즘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헌신했다. 그런데 헌신했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재밌어요. 왜 헌신했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서울 근교에 어떤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10년 뒤에 아니 5년 뒤에 10배로 뛴다. 땅값이 10배로 뛴다. 20배로 뛴다. 그게 명확하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안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돈을 두고 그 땅을 사요. 그 땅을 사면서 헌신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헌신은 손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손해이고 내 거를 투자해서 손해볼 짓을 하는 사람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손해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시간, 우리가 투자한 것들 하나님이 정말 수십 배로 갚아줄 텐데, 수백 배로 갚아줄 텐데 헌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그것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있는 사람들. 정말 이 길의 끝이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억눌렸던 것, 뒤틀렸던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선한 믿음과 싸움을 산 사람들,
정말 하나님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린 사람이죠. 그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날에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끝이 있으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정말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정말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걸 잊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요나가 전했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니느웨가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전부 가장 소중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라고 들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정말 혹시라도 우리 중에 니느웨가 영원할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요나는 그날에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